요새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짓밟힌 것 같은, 잊혀진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유난히 밟히고 밀리고 눌리고 뒤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묻히는 사람,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그냥 당하는 사람, 아무도 자기 이름과 존재를 기억해 주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아픈 생각들이 가슴 아픈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니 세상이 나를 잊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9편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이 시를 시작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없이 전파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의 도입이자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정의로우신 재판장 되신데 억압받고 또 눌리며 짓밟힌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인 자신의 상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시인이 감사와 주님에 대한 신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지는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선명한 신뢰가 있기에 두렵고 뒤처지고 눌리고 짓밟히는 이 세상과 자신의 상황과 그 억울한 마음에 대한 인지는 있지만 이 상황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또한 선명한 신뢰가 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형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슬픈 건지 기쁜 건지, 내가 지금 힘든 건지 평안한 건지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요, 사람이 굉장히 현실감이 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두려울 때는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달려가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해야죠. 두려운데 좀 무서움 속에 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이 있으면 주변에서 누가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근데 이 시인이 위대한 것, 이 시인 자체는 위대함이 없지만 이 시인이 그래도 주님 안에서 참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형편을 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의 상황에 대한 인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또한 알고 그렇기에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보좌를 견고히 하신다. 주님은 영원토록 다스리는 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 되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이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전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원토록이라는 말 같아요. 영원토록.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 안에는 이 시인의 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과 지금만 얘기하면 그런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없는 것 같은 오늘과 지금의 상황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적어도 지금과 이 상황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영원토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광야길을 걷는단 말이죠.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을 통과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뙤양볕과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물이 없으며 당장
눈앞에 있는 적군을 이겨낼 힘이 없고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상황을 타개해 나갈 능력도 없는 그 시간을 지나가는데, 그 두려운 시간을 그래도 지나가고 마주하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두려운 순간을 한 시간 하루가 지난 것이 미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려운 상황을 그 한 시간 혹은 그 자리, 공간, 그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영원. 영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시간을 넘어선 그 자리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마주한 현실을 단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고 목마름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바로 다가올 내일과 곧 마주할 미래와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도 주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나를 붙잡으신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는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힘과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현실에 대한 원망, 현 상황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마주할 힘, 그리고 지나갈 용기, 그리고 이후에 끊임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는 거지,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기울지 않은 공정한 법정,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서 이 피난처, 이 피할 요새죠. 히브리어로는 미스가브라는 뜻인데요, 높은 곳에 세워진 산성 혹은 요새라는 말입니다. 적이 아무리 밀려와도 손댈 수 없는 높은 바위 위의 피난처입니다. 높은 바위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높은 바위가 그냥 한 3분, 5분 올라가서 되겠냐고요. 3분, 5분 올라가서 높은 바위가 나올 거면 적군이 너무 쉽게 그렇게 점령하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은, 특히 예루살렘 그리고 헤브론 이 지역의 산들은 한 1000고지, 1200m 고지 정도 됐습니다. 광교산이 한 580m 되니까 1시간 한 20분, 그러면은 요새니까 더 가파르고 하니까 올라가는데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산행을 할 수 있는 체력이나 그곳에 올라갈 의지나 혹은 그것이 나를 지킬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험한 산길을, 비탈길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새로 피하는 길은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주저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으로 두 발을 떼야 되는 것이죠. 밟히는 사람은 늘 낮은 곳에 있어요. 만만한 곳에 있으면 우리는 밟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새는 높은 곳에 있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적군들이 보이는 자리죠. 적에게 노출되는 자리가 아니라 적들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더 멀리서 보고 높이서 보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요새인 것이에요. 밑에는 눈앞만 보이고 멀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적군들에게 노출될 때 내 자리와 상황이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것이죠. 손댈 수 없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멀리 보이고 분명하게 보이는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곳으로 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은 그런 피할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다 멀리 높이서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다, 피할 요새가 되신다는 것은 여기 숨어서 세상을 잊어라가 아닙니다. 그냥 피신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리어 나를 쫓는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곳이 요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잊기 위해서 그냥 현실을 도망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요새가 아니라 그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뒤쫓는 현실이라는 곳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봐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요새라는 곳이에요. 눈을 감고 잊고 피하는 곳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고 공정한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는 곳이 바로 요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시에서 계속적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주님, 결단코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11절에서는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자를 기억하고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13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라고 그래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 주십시오. 이걸 보면 이미 이 시인은 과거에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할 때 다윗은 이미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광야에서 자신의 양떼를 돌보고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로 결단하였을 때, 여러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누구 앞에서 얘기합니까? 사울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양떼를 지킬 때 사자의 발톱과 그런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지금 자기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골리앗 앞에서도, 그 장수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시 말하면 내게 나아오는 것에 대한 크기와 군사적인 힘과 그런 압도적인 능력에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두려워하는 대상 앞으로 내가 도리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전진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경험이 있으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문제 앞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의 은혜를 구하시고 담대함을 구하시고 이런 것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누워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깨우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주님, 이 땅과 나라와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이 만천하 가운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보여달라는, 나타내달라는 여러분 그런 간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앞에 18절에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끝까지.
지금은 잊혀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끝까지 가진 않는다. 절망이 끝까지 가진 않는다. 어려움이 문제가 끝까지 가진 않는다. 왜 두렵습니까? 끝까지 갈 것 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어둠과 두려움과 죄가 다스리는 것 같고 욕망이 다스리는 것 같고 나의 두려움이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망과 어둠은 패배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그때 완성되겠지만 이미 승리한 어둠과 죄와 사망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미 그 승전보의 소식을 가지고 하루하루와 순간순간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20절 있죠. 자신들이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왕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일어나셔서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멀찌감치 바라보는 하니 이미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간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수많은 유대인들 군중들은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들이 따르던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던 예수는 이렇게 로마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고함 소리, 저들을 죽여라라는 외침 안에서 그리고 흩어지고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끝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문을 여는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굳게 닫힌 무덤은 절망과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되신 그분을 오히려 만천하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을 통한 구원이죠. 죽음을 통과한 부활이죠. 사람의 계획은 죽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자아와 욕망과 헛된 소망들이 완전히 죽어야 그 이후에 참된 소망과 주님이 그 부활의 빛 위에서 주시는 은혜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밟힌 사람들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는 그를 기억합니다. 손댈 수 없는 높은 요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억울함, 분노, 외로움, 처절함, 이런 힘겨운 상황과 환경들을 내 힘과 능력으로 타개하려는 모습보다 주께로 피신하여서 그 상황 환경을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내게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